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은 히브리어로 차라아트라는 심한 피부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진단과 정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영어 번역본들과 우리말 성경이 차라아트라는 히브리어를 나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이 오늘날의 한센병을 의미한다면 성서의 차라아트를 나병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다음에 4가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잘못된 번역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첫째는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차라아트는 사람뿐만 아니라 천과 가죽에도 발생되었고 심지어 건물에도 발생한 것으로 진술됩니다. 그러나 한센병은 집이나 의복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레위기에 기술된 차라아트는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도 하는 질병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한센병은 오늘날에도 약물 치료 없이는 치유되기 어려운 병입니다. 세 번째, 한센병은 잠복기가 길어서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7일에서 14일 안에 육안으로 변화를 관찰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네 번째, 레위기 13장 14장에 진술된 차라아트 증상은 한센병의 증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성경 번역본들이 히브리어 차라아트를 나병으로 번역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레위기 이후의 구약성서에서 차라아트가 나오는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크게 진노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 차라아트가 발생했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리암과 우시야 왕입니다. 미리암은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 미리암에게 차라아트가 발생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셔서 그의 이마에 차라아트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본문들 때문에 구약성서에서 차라아트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 내지는 형벌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70인역 성경의 번역자들이 구약성서의 차라아트를 번역할 때 레프라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레프라는 구약성서의 차라아트처럼 다양한 피부 질환을 포괄하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레프라는 오늘날의 한센병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5세기에 제롬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어를 따라서 차라아트를 레프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주후 19세기에 이르러서 레프라에서 유래된 레프로지가 나병에 국한돼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차라아트와 레프라가 나병을 의미한다고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약 성경의 차라아트는 특정한 질병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심한 피부 질환을 포괄하는 용어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레프라 역시 구약 성경의 차라아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다양한 피부 질환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오늘날의 한센병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그 당시 한센병을 의미했던 엘레판티아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주전 331년 이전에는 한센병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차라아트가 언급되는 본문들 중에서
차라하트의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레위기 13장, 14장 뿐입니다. 레위기 13, 14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발생하는 차라하트. 두 번째는 천이나 가죽에 발생하는 차라하트. 세 번째는 차라하트로부터 치유된 사람의 정화의식. 마지막으로 건물에 발생하는 차라하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 14장에서 강조되는 제사장의 역할은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성소 행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넘어갑니다. 제사장은 성소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학적이며 제의적인 절차를 결합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라하트라는 심한 피부 질환이 보건위생의 측면에서 부정결이 분명하지만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 의해서 제의적인 부정함으로 판정된다는 점입니다. 레위기 13, 14장에서 악성으로 판정된 차라하트는 부정함이라는 범주에 포함되고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차라하트 확진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스스로 외쳐야 합니다. 부정하다고 스스로 외치는 이유는 자기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은 부정하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며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차라하트에 걸린 사람은 영구적으로 추방되었을 것입니다. 성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라하트에 걸린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슬픔과 애도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주위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차라하트로 판정하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나아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눈과 같다는 설명인데 눈처럼 희게 되었다는 해석과 눈이 날리는 것처럼 피부 조각들이 날리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초기 검사에서 즉시 차라하트의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더 관찰하기 위해서 의심되는 환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두어야 합니다. 7일 후에 제사장이 다시 진찰했는데 환부가 변하지 않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또 7일 동안 가두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진찰했을 때 환부가 엷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하다고 선언하고 그 사람의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러나 발진이 계속해서 퍼지면 그 사람은 악성 차라하트로 확진되고 최종적으로 부정하다고 선언됩니다. 차라하트 진단 절차를 도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초기 검사에서 차라하트로 확진되면 즉시 추방합니다. 그러나 초기 검사에서 판정 유보라면 7일 동안 격리시킵니다. 7일 후에 1차 재검에서 확진되면 추방됩니다. 음성으로 판정되면 정결 예식을 치르고 공동체로 복귀합니다. 그러나 1차 재검에서도 판정 유보라면 다시 7일 동안 격리합니다. 7일 후에 2차 재검에서 확진되면 추방하고 음성이면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정결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진영 안은 정결한 곳인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 바깥은 부정한 곳이며 이방인들과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차라하트에 걸려서 부정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질병에 걸릴 수 있으며 남은 생애 동안 가족과 친구들과 단절될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과 공동체의 정결함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과 가족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임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부정함을 제거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은 엄격하게 시행되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차라테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 진 밖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차라테에 걸린 우시야 왕도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 지내고 그 아들이 대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레위기 13, 14장에 진술되어 있는 차라테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심한 피부병과 옷이나 가죽, 집의 벽을 손상시키는 곰팡이 형태가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차라트가 어떤 종류의 질병이었는가를 확인하는 것보다 차라트에 대한 성서 시대의 사람들이 그 질병에 대해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가입니다. 레위기의 거룩함이라는 개념에는 온전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은 흠 없는 것, 즉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즉 온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라트 범주에 속하는 모든 질병의 공통점은 온전함이 손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트에 걸린 사람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부정함에 속합니다. 실제로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유일한 부정함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 부정함은 거룩함의 전제 조건인 정결함의 반대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부정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부정함의 가장 강력한 근원은 죽음이고 따라서 부정함의 가장 강력한 전달자는 사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짜라테는 두 번째로 심각한 종류의 부정함입니다. 그 이유는 짜라트가 죽음과 유사한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에게 차라트가 발생했을 때 아론은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라고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실제로 사체의 분해는 4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 사체의 피부가 벗겨지는 허물벗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차라트를 죽음과 연관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피부 벗겨짐, 박리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피부는 인간의 가장 바깥쪽의 경계선입니다. 내부 장기들을 보호하고 외부 세계를 차단합니다. 그런데 이 바깥쪽 경계가 침해되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그런 사람은 걸어 다녀도 썩어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짜라트는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환경을 손상시키고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는 질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몸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는 환경까지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짜라트에 걸린 환자는 하나님 백성의 정결함을 부정으로 오염시키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고 추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13, 14장은 차라트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3, 14장은 차라트의 진단과 치유된 사람을 성소와 예배 공동체로 다시 복귀시키는 정화의식의 지침을 전달할 뿐입니다. 레위기 13, 14장의 의도는 성소가 부정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